먼저 어제 또 나라에 중요한 결정들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대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 더 분열은 심할 겁니다. 사회학자도 이야기하고 또 성경의 말씀도 그러하고 신학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분열은 더 심할 거다. 그런데 분열이 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특별히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분노, 하나님의 대적자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거짓 선지자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잘못된 그런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헷갈리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러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또 특별히 기독교 모임 이런 것들도 이렇게 카톡으로 서로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여러분이 철석같이 이거는 건전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 이단 판명이 났던 것들도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교단이 아닌 우리 교단 밖에서 하는 기도 운동이나 어떤 것들은 다 의심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젯밤에도 그런 것들을 보고 사역자들과 잠깐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단 시비가 있는, 때로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물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에게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합동교단이 인정한 것만 건강하다 생각하면 제일 좋겠고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카톡이나 또 정보 공유로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방법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우리가 신학당에서 보았는데 느헤미야와 다니엘의 기도법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골방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 때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누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 운동에 참석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실 수 있고 기도하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가슴 아픈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기억날 때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정당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무심코 전달했던 그런 정보 때문에 나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골방 기도를 통하여서 나라가 하나 되고 또 민족이 하나 되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일부 설교를 했는데 사실 사람이 평가하긴 그렇지만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우리 아이에게 항상 제가 토요일날 밤에 올라가면은 아빠 설교 준비 다 했어? 그러면은 물어본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망했어 그랬더니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근데 이건 기도로 드릴 거 아니야. 이러면 난리 났어 그랬거든요. 일부 때도 역시나 제가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좀 부족함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과 하나 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설교라는 것이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으시고 교통하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오늘 1부 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멘 소리가 제일 컸어요. 분명히 망한 설교인데 이분들이 왜 아멘을 하실까? 아마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걸 깔고 가는 겁니다. 일단 그 솔로몬과 관련된 직접적인 솔로몬과 관련된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는 인물이 끝날 때 그리고
성경 한 권 한 권이 끝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짠합니다. 이게 인생인가 싶기도 하고, 또 한 인물의 이야기가 마칠 때마다 참 짠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솔로몬의 지혜와 업적이 9장과 10장에 쭉 나옵니다. 엄청난 부였습니다. 그리고 한 일례로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열왕기상 10장 6절 7절의 한 에피소드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그 사람 소개받을 때, 혹은 어떤 그 유명한 장소를 소개받을 때 사진 먼저 보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고 만났는데, 사진을 보고 그곳에 갔는데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엄청난 것을 볼 때도 있겠죠. 지금 스바 여왕이 그러는 겁니다. 이 위치가 애굽보다도 더 아프리카 쪽,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구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구 끝에 있었던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었던 그 문명, 애굽보다 더 구석에 있었던 그 문명의 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 듣고 왔는데, 야, 사진보다 훨씬 좋네요. 이 정도가 아니라 배 이상으로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감탄을 하고 있죠. 내가 소문이 맞나 하여서 와서 봤는데, 너무나 궁금해서 왔는데, 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바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그 지혜, 솔로몬의 영화의 소문을 듣고 과연 그런가 하여 땅끝에서 땅끝으로 왔는데, 너희들은 진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없느냐? 스바 여왕은 그런가 하여 먼 길을 찾아왔는데 너희는 그러한 마음도 없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하듯이 이 스바 여왕이 정말 진심으로 궁금해서 와봤는데, 이야, 대단합니다. 10장 20절에 보니까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절에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아끼지 않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부유했던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세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이게 솔로몬의 영화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더니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그런데 1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장에 딱 넘어오니까 모든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첫 번째 독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성경책을 받아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라가 망해버렸을 때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책을 처음 받아들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의 이야기를 쓰셨을까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천하의 솔로몬도 결국은 10장에서 그렇게 칭송받았지만 11장에 넘어와서 결국 망했다, 넘어졌다. 인간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인간은 다 똑같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의 솔로몬도 넘어졌는데 우리도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뭐냐면 우리와 똑같이 밥 먹고 우리와 똑같이 잠자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누구냐?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꼽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엘리야도 그런데 솔로몬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졌다. 인간은 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훈련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주변 동기에 체대 출신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친구가 저랑 좀 가까웠는데 딱 봐도 한눈에 봐도 럭비 선수처럼 저보다 키도 크고 굉장히 등치가 좋았습니다. 딱 봐도 그냥 럭비 했겠구나 싶을 정도로 몸이 좋았었습니다. 훈련을 받다가 죽겠는 겁니다.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는 매일 운동을 했고 또 운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훈련이 덜 힘들겠구나, 부럽다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동기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또 똑같이 힘들어. 물론 회복의 속도는 조금 빠를 수 있지만 근육 아프고 피로한 것은 다 똑같아. 야,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제가 참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로마인 이야기라는 장편, 역사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로마의 시작과 끝을 쓴 한 15권으로 기억이 됩니다. 시오노 나나미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이 저자가 이 로마의 황제들의 이야기, 로마의 주요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한 권 한 권 쓰면서 그가 매번 반복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비슷하게 생각한다. 진짜 로마 시대 역사를 보니까 1000년이 넘는 역사인데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동서고금 똑같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지낼 때 미국 할머니들이 저희 아파트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할머니들이 모이면 자식 자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제 여성이니까 할머니들과 좀 친해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에게 하는 것이 저기 몇 호 사는 그 할머니 아냐고. 그러면서 그 할머니들이 동양인인데 젊은 저희 아내 붙잡고 옆집 할머니의 험담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야, 똑같구나 싶습니다.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2번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영이 함께하면서 나라도 튼튼하게 만들었고 그 어떤 사람도 만들지 못했던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경험했던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솔로몬이 이렇게 쉽게 넘어진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죠. 더군다나 우리가 2번째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9장 8절과 9절에서 이 9장에 보면은 그 꿈에서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줬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9절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네가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화려한 성전을 내가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그럼 사람들이 묻겠지. 그렇게 화려했던 솔로몬의 영화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내가 속담거리로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 떠나서 망했다는 거.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단지 그냥 경고로 그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정말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는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타락하는 것을 보면은 이 메시지를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떠난 걸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일단 솔로몬 쪽에서 최대한 변호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 특별히 11장에 보니까 그가 넘어진 이유에 대해서 결혼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결혼 문제 때문에 타락했다는 것인데 최대한 솔로몬의 편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냥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 외교적인 이유로 많이 결혼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라와 나라의 결혼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야 되겠죠. 그 당시는 그 신을 굉장히 잘 믿는 문화였기 때문에 결혼하면서 그 여인이 올 때 그들이 믿는 신을 가지고 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개종해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에도 보니까 라헬이 아버지 집에 가호신을 훔쳐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집 가호신을 훔쳐옵니다. 왜냐하면 그 가호신은 사실은 그 분신 같은 거거든요. 그 라헬이 자신의 신을 삼았던 그 가호신을 그 아버지 거에서 뺏어서 훔쳐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신의 개념이었습니다. 시집 온다고 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어왔던 신상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은 정략 결혼했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야 되겠죠. 신상이 들어오면 그 신상을 위해서 뭘 지어줘야 됩니까? 신전 줘야 되겠죠. 신전을 지어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냥 지어주었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가 제일 좋은 예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여서 이겨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신상이 그 언약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어디다 가져다 두었냐면은 자신들의 신전, 그 신상, 다곤 신상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전리품이죠. 다곤 신이 이겨서 다곤 신상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 주변으로 신전을 만들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이런 마음으로 신전을 지었을 겁니다.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삥 둘러서 이방 신전을 지어주고,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승리자이고 삥 둘러선 신전들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학자들이 100번 양보해서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왜 신전을 지었을까?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겨서 다른 나라 신상을 보거든 다 불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신상을 발견하면 가져다가 자신들이 믿는 신전에 바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는데 하나님은 다 불태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절할까 봐. 근데 솔로몬은 그 말씀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빙 둘러서 신전들을 짓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솔로몬이 큰 그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전들이 둘러섰지만 참신은 예루살렘에 계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그 시작이 선했다 할지라도, 그 시작이 이렇게 좋은 의미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정말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대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전 가서 예배 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유가 여기 나오죠. 아무리 선한 의미로 신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모습으로 짓는다 할지라도 결국 너희의 마음을 빼앗을 것이다, 그 경고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만 더 돋보이게 됐죠. 이게 지금 솔로몬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그런데 이렇게 변심하게 된 것이 갑자기 어느 순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을 잘 보면은 솔로몬이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9장과 10장은 솔로몬의 번영, 영화를 기록했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사이사이에 보면은 솔로몬의 잘못된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9장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무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께서 몰아내라고 말씀하셨던 이방 민족들이 아직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사사기 때도 다 못 몰아냈죠. 심지어 쫓겨나는 이스라엘 지파도 있었습니다.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사울과 이 다윗 때에도 남아있는 가나안 토착 세력들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당했었습니다. 솔로몬 때에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힘으로 남아있는 가나안 토착 세력을 몰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선택한 것은 그들을 몰아내기보다는 노예 삼자. 노예를 삼으면 우리나라에 훨씬 유익하겠구나 해서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의 토착 세력들은 내 원수고 몰아낼 세력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는데 솔로몬은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게 훨씬 우리 인생에 유익하니까. 두 번째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10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말들은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번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병거를 사기 위해서, 그 당시 애굽이 제일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했던 것은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서 수입했습니다. 병거를.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윤을 붙여서 다른 나라에 또 팔아먹었습니다. 야, 이 솔로몬이 했던 이 부를 축적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병거 장사였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11장에 보였지만 사실 돈 버는 방법을 보아도 그렇고 쫓아내어야 할 이방 민족을 오히려 노예 삼은 것도 그렇고 솔로몬이 서서히 병들었구나,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야, 신앙이 이렇게 나약한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데도 이렇게 나약한가? 회의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발생을 했습니다. 교회 안 나가죠. 그런데 그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은 예전에 다 회장하시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던 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도 있고 은혜도 경험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식어버릴 수 있지? 야, 신앙생활 하는 것이 허망해 보이기까지 하죠. 여러분들이 솔로몬이라면 하나님을 꿈에서 2번이나 만나고 지혜의 영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를 이루었다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자신하실 분 있으신가요? 나는 다를 거야. 하지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의 그 죄성이 얼마나 악한지 사도행전 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사도행전 7장에 잘 나오는데 스데반의 설교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긴 설교를 합니다. 1절부터 53절까지 거의 2장입니다. 성경으로. 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는지, 말씀을 거역했는지를 설교를 쭉 합니다. 결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장 5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하시고 돌이키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여기까지 듣고 나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바로 그 다음 절 54절입니다. 우리 5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지. 우리 조상들이 역사책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안 들었지. 심지어 선지자도 죽였던 것이 우리 조상이지 하면서 마음에 찔렸습니다. 아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뭐냐면 이를 갈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해 주었지만 그것을 깨닫고도 지금 유대인들은 이를 갑니다. 그 다음 행동이 무엇이냐면 돌을 들어서 그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듯이 예수님의 시대 유대인들도 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확신하기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점 멀어지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겁니다. 이방 나라와 결혼을 자꾸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셨을 겁니다. 쫓아내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쫓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종 삼는 것을 보면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사서 모아서 오히려 또 그것을 되파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 그걸로 장사하냐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야단치셨을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솔로몬이 그 말년에 돌아와서 전도서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갈면서 귀 막고 듣지 않으려고 했죠. 결국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였다는 그 의미가 원어로 보면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있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뒀었어야 되지만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달라붙어 버렸느냐? 이방 신에게 달라붙어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어떻게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있지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2번이나 만났고 지혜의 영이 그 안에 있었는데 이 솔로몬도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신앙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싶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를 받지도 못했죠? 세상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 삶에 여전히 있습니다.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 자체는 출발점 자체가 솔로몬보다는 굉장히 뒤쳐져 있습니다. 솔로몬도 넘어졌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정말 심각하게 우리는 이 질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제자 훈련을 다시 시작하고 있죠. 제자 훈련이 성도에게 정말 유익하고
저는 정말 필요한 훈련이라고 지금도 믿습니다. 하지만 제자 훈련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냐면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내가 성장하고 또 내 영혼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공부가 마치면 오히려 때로는 더 허망한 생각이 더 들게 됩니다. 오히려 신앙이 진보한 줄 알았는데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를 보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훈련했던 것이 뭐지? 허망하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훈련의 내용들이 뭐지? 나 하나도 바뀐 것이 없네 하면서 회의감마저 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제자 훈련의 치명적인 약점이죠. 도대체 우리 신앙의 진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는가? 왜 내 신앙은 제자리 걸음인지 하는 그런 마음들. 다시 한번 이 원독자가 누구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망한 이스라엘입니다. 망한 이스라엘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절망이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 왜 망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 만났고 큰 복을 받은 솔로몬도 타락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지금 망한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신앙을 지키라고 이 허망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쓰셨을까 하는 질문이 들죠.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솔로몬이 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나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서 망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열왕기상 9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자, 시작.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셨던 경고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앞으로 잘 살게 된다면 그 잘 삶의 그 원동력,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말씀 안에 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 닫아버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는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을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기 시작했을 때 그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인생의 형통한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역사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신앙의 회의감이 있거나 신앙의 진보가 없는 것 같은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그때 할 일이 무엇이냐면 어찌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간혹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 드리지만 감동도 없는 것 같고 진부하고 또 습관적으로 느껴질 때도 많을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무슨 말씀 들었지 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일들도 많을 겁니다.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 이거는 나이를 떠나서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청년도 똑같습니다.
주일날 말씀이 뭐였지? 라고 물으면 다 말 못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약함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신앙이 식었다, 신앙이 진보함이 없다, 신앙의 회감이 왔다 할 순간에 우리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습니다. 매일 먹죠. 어떤 날은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너무나 맛있어서 감사한 날도 있죠. 기쁨으로 먹습니다. 때로는 먹는 것이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끼 정도는 거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굶을 수는 없습니다. 굶으면 죽죠. 우리가 귀찮지만 때로는 맛이 없지만, 그리고 어제 뭘 먹었어 물었을 때, 심지어 점심 때 뭘 먹었어 물었을 때 기억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끼니를 꼭 챙겨 먹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귀찮다고 거를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 살기 때문이죠. 때로는 지겨운 예배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지겨운 돌담 예배 또는 개인의 묵상 시간, 금요 영성 기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싶을 때도 있죠. 기도하러 앉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려고 성경을 폈는데 도무지 한 글자도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일 먹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준다는 겁니다. 솔로몬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적어도 예수께서 이 땅에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예수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 예수가 남겨두신 교회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 솔로몬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매 주일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의 양식을 먹으라고 예수께서 그래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지겹고 습관적이라 생각이 들지라도 이러한 우리의 예배 모습이 매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즉에 솔로몬처럼 하나님 떠났을 겁니다. 예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즉에 솔로몬보다 더 일찍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멍하니 앉아있다 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뭘 들었지 한다 할지라도 여기 와서 양식을 먹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힘이죠. 솔로몬이 그러했고 모든 인간이 그러하니 나도 잠깐 하나님 떠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핑계 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는 신앙의 회의감마저 들 때가 있겠지만 부지런히 주의 전에 나올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밥 먹으러 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먹으러 온 것입니다. 혹시 신앙의 슬럼프에 계신 분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솔로몬은 얼마나 심했습니까? 오늘 주일의 양식이 너무나 익숙하지만 솔로몬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지었지만 여러분은 오늘 주일의 이 말씀, 이 양식을 통하여서 세상에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교회다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입니다. 어제 말씀 맺겠습니다. 어제 집에 갔더니 죽이 배달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즉석에서 데펴 먹는. 제가 주일 아침에 올 때 항상 죽을 먹고 옵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부담이 되고 공복에는 또 힘이 또 나지 않으니까 제일 좋은 게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는 항상
죽을 데펴 먹고 옵니다. 그런데 어제 배달된 죽을 보니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앞으로 내가 20년을 주일날 아침마다 이 죽을 먹어야 돼? 갑자기 막 지겨운 겁니다. 20년 동안 내가 주일 아침마다 이 죽을 먹어야 돼? 이게 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밥을 진리화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평생 이 밥을 먹어야 돼? 하면서 진리화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이 밥을 진리화하지 않듯이, 그 밥이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듯이, 교회, 예수를 머리로 한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이 찌어지고, 신앙에 그래서 회감이 아니라 조금씩이지만 진보함이 있기를, 성장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늘 뭘 드셨나요? 다 잊어버리셨죠? 오늘 설교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만들었다면 이게 매일의 우리 양식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에게는 영적인 양식을 이미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솔로몬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입니다. 그러니 혹시 신앙이 어려우신 분들 계시다면, 혹시 하나님을 떠났던 분들 계시다면 간절히 부탁드리고 도전드립니다. 이 예배당 오셔서 말씀 듣고 이 예배당 오셔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이 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찬양하실 텐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솔로몬처럼 살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중에 제일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을 만드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교회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예배당 올 때마다 영혼의 양식이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찌는 것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회의감에 또 좌절감에 나자빠져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셨는데 말씀을 들으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든지 이 예배당 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이 예배를, 나의 교회 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1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안에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일생의 소원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신앙생활에 영적인 풍성한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생활과 또 말씀의 양식됨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